우리 성도의 생활에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타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육신의 쾌락, 또 자기 욕구 충족, 또 안목의 모든 시야에 자기의 목적 달성,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육체에 관한 것은 육신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쇠해져가고 살아있지만은 10년 전 얼굴하고 10년 후에 하고 또 달라지고, 자꾸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도 여러분도 친구들 우리 차 한잔합시다 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전화해도 안 받아요. 어디가 있느냐? 산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에 관한 것은 다 이렇게 시한부, 또 한계점, 또 표준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는 것은 영적, 내적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웃어도 기뻐해도 한계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웃었다고 해서 이제는 싹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걸 forever라고도 말하는데요. 영원 무한대, 끝없이 항상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기쁨이라는 것, 그것을 희락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그 다음에 희락, 이렇게 말했지요. 그 다음에 화평 쭉 나가는데, 그 희락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시자가 한문으로 보면 기쁠이지요. 또 낙은 즐길 낙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즐긴다, 기뻐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락을 주었지 나면서부터 평생 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어느 성경 하나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굶주리고 헐벗고 버림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쓸모없고 막 그렇게 폐인처럼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고 또 멸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이 잘 될수록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범사가 잘 될수록 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축복하겠습니다. 첫째,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말씀 첫째 보면 갈라디아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물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직접. 이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여기 전파가 꽉 차 있다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뭐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심지어 영상까지도, 여러분 자녀들이 해외에서 요즘에는요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잖아요. 막 영상으로 다 이렇게 말도 해주고 얼굴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같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무진장하게 하나님의 이끌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뭐 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의 인도를 받고 또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느냐, 그것은 행불행이 좌우될 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까지도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차를 탔는데 여러분이 운전을 전문가 KTX 타고 XRT를 탔는데 막 여러분들이 뭐 1mm라도 무슨 시동을 걸고 갑니까? 그냥 딱 앉아 있으면 기관차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관차만 못합니까? 성령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핸들을 잡고 내가 항해를 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바다에 대해 헤매게 되고 그리고 지상에서도 충돌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개척해서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그래.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앞에 수천만 갈래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여기 기뻐하는 것은 Jesus full 그랬어요. 무엇으로?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만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만 해나가고 성령만 바라보면서 나가면 성령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앞에 책임지게 약속했고 또 이끌어 주심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성령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다 예비해 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앞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오늘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전부 다 형광등과 같아 반짝 지나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갈수록 커지고 홀로 있거나 대중 속에 있거나 고향에 있거나 타향살이 하거나 자기 집에 살거나 남의 집에 살거나 그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내 생명의 주가 내게 함께 계시고 또 내 앞에 모든 것을 다 예비했는데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또 내 것으로 자기가 바라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려울 때 가슴 치고 통곡하고 땅을 구리며 주님 앞에 호소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소망의 찬송을 부르고 희망의 말을 하고 또 된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미리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다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맨날 세상 끝날인데 세상 끝날인데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단체가 어떤 분이 여행 가자 우리 해외 수련회 가자 그러면 세상 끝날인데 가면 안 돼요. 맨날 세상 끝날. 여러분 세상 끝날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하고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저앉으면 사람 폐인이 돼. 폐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폐인이 되는 겁니다. 전진을 멈추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길, 로드, 라이프, 생명. 또 우리에게 또 주로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길이 보이고 또 해결의 문제가 쉽게 풀려주고 주어집니다. 예수 없이 혼자 고민하니까 머리 막 멀리 얹어놓고 막 머리 막 두들겨 가면서 머리 흔들어 가면서 밤새도록 고민해봐야 몸만 상해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의지합니다 하고 막 급할 때는 급하게 SOS 타전을 부르고 또 막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애절하게 호소하고 부르고 또 기쁘고 응답받았을 때는 또 입만 술침 뚜껑이 팔 잡아먹듯이 입만 뚝딱하고 말지 말고 막 감사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더 감사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내가 감사할 일들이 자꾸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려우면 한 가지라면 몰라서 그렇지 감사할 일은 1000만 가지도 넘은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저는요 주일 딱 만나면 평화와 자유 속에 오늘도 주일을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가 막 그냥 얼마나 가슴에 벅찬지 몰라요. 지금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리는 무신론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땅에 덮어온지 몰라요. 우리 기도 속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다가 체포해서 처형당하고 막 예배 성경 든 채로 밖에 나오는데 마당에서 장작불을 태워서 불태워서 막 독립 사람들이 죽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지. 그게 막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지방에서 해도 중앙 정부에서는 그 지방자치에서 맘대로 두었다 해가지고 그 막 뭐 옥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지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소식도 듣고 묵상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주일날 자유롭게 예배 드리게 된 거 오늘도 감사한 부분 아멘 하세요. 감사한 분들 아멘. 오늘은 아멘 아멘 하면 늘 감사할 일이 연속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울 세상 속에서도 자유롭게 감사 예배 평화를 주시는데도 감각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이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느낌도 없고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여 감사합니다. 막 가슴에 피가 뛰는 가슴에 막 그 피가 끓어오르는 감사의 호소가 있어야 되고 함성이 있고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점잖하게 예배 드려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 찬송할 때도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 막 춤을 추어 찬양하라 북을 추며 소고를 치며 재금을 울리면서 찬양하라 퉁소를 불며 심지어 장구 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막 찬양에 대한 말씀이 우리 찬양 전문하시는 분들은 더 다르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도 막 춤을 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어. 오늘 이러한 삶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이 두 번째는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성령 안의 기쁨은 이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성령이 감당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어떤 분은 하고 싶은데 나 음정이 잘 안 맞아서 실수할까 봐. 그런데요, 그런 분이 막상 해보니까 너무 찬양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왜 찬양이 잘 안 됐느냐? 안 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써먹질 안 했으니까. 그래도 자꾸 박자도 연습하고 음정도 연습하고 그러면 그게 또 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능력을 힘게 되는데, 자, 우리 이사야 4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 영을 주고 나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내 모습 그대로 내 일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을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그대로 왔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 앞에 나오는 산은 절대 결코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푸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명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여기에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택한 나의 종에게 하나님은 내 영을 그에게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 이 순간에 여러분이 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주께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주면 그것을 뭔가 쓰임받게 해요. 깜짝 놀라게. 어떤 분은 평범하게 저분들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분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그분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항상 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막 내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끝으로 우리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죠? 오늘 제목이. 그런데 기뻐할 때 성령은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둘째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좋은 학교 합격해가지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게 영광이에요. 솔직하게. 늘 와서 편지도 오고 소식도 오고 그래서 또 참석하면
그 막 한 해운 친구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그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감사해 봤어요?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에? 기쁜지 슬픈지 자는지 깼는지 앉았는지 섰는지 그는 흐리멍덩. 어떤 분은 자는지 안 자는지 해가지고 눈에 손을 이렇게 해보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테스트 많이 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우면 우고 자면 자고 확실해야 돼요. 뭐든지 기쁘면 기쁘다,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영어로 no는 싫단 말이죠. okay는 좋단 말이죠. 그런데 no도 아니고 okay도 아니고 그냥 노케이 노케이. 그게 뭐예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 번 더 쭉 읽고 말씀을 거치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 기뻐하고 뿐 아니라 그 앞에 보면 하늘나라 생명이 기록한 자들에게는 원수도 다 굴복하도록,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매일처럼 그 기도는 참 수시로 해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주여, 오늘도 이 종과 함께한 돕는 모든 사역에 함께한 자들을 넘치는 축복해 주시고 사역에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매일 막 몇 차례씩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해할 자가 없게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남모르는 한숨이 없겠습니까? 가슴앓이도 있고 쏘가리도 있고 두통복통도 있고 정말 괴로운 세상이라고 노래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더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정복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승리자가 되고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그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